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는 언약 백성 창조 사역의 동역자라는 시리즈 주제를 잡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7주 동안의 우리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언약 맺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볼 때에는 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다면 눈이 있어도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은 환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뭔가를 본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뜬 눈이고 하나는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눈을 감았다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려면 눈이 떠져야 되고 그리고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뜬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보려면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갈수록 힘들겠어. 점점 나빠지겠어. 이런 세상에 사는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어제보다 작년보다 올해 더 발전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얼마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어. 앞으로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 걸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눈은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의 눈은 세상을 환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그것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태양빛 말고 또 다른 빛이 필요합니다. 태양빛 또는 전등빛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저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달으려면 우리에게 새로운 빛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빛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과 우리 자신들의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명한 대학교에서는 그 학교에 표를 지을 때 진리란 말을 넣지요. 하버드에서도 학교 표를 지을 때 진리라는 말을 넣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도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학교 표를 지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는 그런 학문의 전당을 만들고자 진리는 나의 빛, Veritas Lux Mea라고 라틴어로 서울대에서는 학교의 표어를 정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각 사람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마치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처럼 새롭게 눈이 떠져서 세상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속에는
바울 사도가 깨달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편지에 쓰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표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처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만나게 되기까지는 삶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도중에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대낮에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바울과 그 일행 위에 내리쬐을 때에 바울은 그 순간 눈이 멀게 되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렬한 빛 가운데 시력을 잃고서 바울은 거기서 새로운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가 발견한 진리의 빛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고 계시는지, 그 눈을 감은 시력을 잃어버린 3일 동안 바울 사도는 어려서부터 암송한 모든 성경 구절 말씀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볼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동족들처럼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이방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 자신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자신이 사도가 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사명을 맡게 된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곧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한 곳에서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나서 정리할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요. 우리들은 그 세상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대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기억하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대리인은 본래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세상을 맡기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본래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내 한 목숨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빛 가운데서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 나에게 이 세상을 주심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사는 세상은 점점 좋은 곳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 곳으로 이끄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 소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어 거기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잘 섬기고 따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줄 제사장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전통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백성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제사장적 소임에 우리들도 동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두 가지를, 그 언약의 의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 즉 이 세상을 관리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세상의 제사장적 소임을 감당하게 하라는 언약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이 있죠. 시내산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시작되고 앞으로 열리게 될 새로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아니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리인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뽑힘을 받아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 시대에, 또한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꼭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뽑으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교회가 이처럼 대리인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제사장인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면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충족할 수가 있으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 2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고 그 일을 따라한 것입니다. 대리인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요. 이것이 대리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잘 보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나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이야 하고 그 일을 직접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하는 일을 보고 나서 이 세상에 와서 그대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들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일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누구의 일을 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창조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당시에 땅은 상황이 어땠습니까? 땅은 어떤 상태였죠? 공허하고 혼돈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은 공허하고 혼돈한 땅을 잘 정돈해서 그곳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은 마치 농부가 황무지를 개간하여 그곳을 생명의 포도원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소개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신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공허하고 혼돈한 땅입니다. 그 광야에 길을 내고 이랑을 파고 거기에 강물이 흐르게 하면 광야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광야가 낙원이 되겠죠.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광야가 장미꽃 만발한 곳으로 바뀌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은 이처럼 농부의 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포도나무라고요? 하나님을 농부라고 소개하고 있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농부의 모습, 농부의 하는 일로 설명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처럼 농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죠? 농부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바울 사도께서도 잘 이해하셔서 편지할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밭에서 일하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밭을 일구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처럼 공허하고 혼돈한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드시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또 그곳에 물을 대어서 곡식으로 풍성한 그런 들판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인인 우리들도 농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밭을 잘 일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리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각 사람에게 또 각 나라에게 그 개간하고 일구어야 될 기업을 정해 주시고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고요. 그걸 잘 일굴 땅을 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슨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떤 땅으로 인도하셨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왜 사람을 두십니까?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아직 땅에는 초목이 나지 않고 밭에는 채소가 없어요. 그냥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셨더라. 에덴 동산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에덴 동산을 갈고 씨 뿌리고 경작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울타리를 쳐서. 이것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부부가 물려받은 땅, 그것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맡기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무슨 땅을 물려받았습니까? 노아의 가족은 한 평의 땅도 물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부르시어 물을 점점 물러가게 하신 후에 땅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새롭게 솟아난 땅이므로 신대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에게 새로운 땅, 신세계를 맡겨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는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리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제비뽑게 하여 각 구역을 또 나눌 수 있게 나누어서 할 땅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땅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작할 땅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에덴 동산은 생명으로 풍성한 땅이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4가지 강은 온 세상을 비옥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잘 일구고 그곳을 거룩한 땅이 되게 했다면 그 가나안 땅,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세상 모든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고 세상 모든 만민은 시온산을 향하여 나와서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동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인인 예수님은 무엇을 물려받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내게 주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람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할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분복 또는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시간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셨지만 자신이 맡은 두 가지, 하나는 사람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인정한 또 깨달은 바울 사도도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죠. 즉 교회들이
교회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곳곳에 세운 교회들, 이 교회들이 바울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인정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정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나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밭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맡은 기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은 땅, 내가 맡은 사람들, 내가 맡은 말씀, 이것을 잘 감당하고 관리하고 이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로서 소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 무슨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맡은 기업입니다. 그것이 땅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자녀든, 그것이 교회든, 아니면 그것이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이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 기도를 하겠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들에게 땅을 정해 주셨습니다. 또 각 가정과 개인들에게도 구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한 가정으로부터 모든 족속을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정해준 것입니다. 줄로 딱 재어준 거예요. 하나는 그들의 연대입니다. 우리들의 연대. 우리들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지 우리들이 활동할 연대를 하나님은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디에 거주해야 될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년의 연대를 사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3년 반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범위는 갈릴리라고 하는 촌 마을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웃 근처에 있는 나라인 두로와 시돈에도 한 번 다녀오셨고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연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미국의 만화가
빌 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역사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신비이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선물이라고 부른다. 영어로 이 현재를 present라고 하는데요. 이 present라고 하는 이 말은 선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가정, 교회, 우리가 맡은 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주의 경계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이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가나안 땅이고, 예수님으로 본다면 그것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유대 땅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작해야 하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시간과 땅을 주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잘못 관리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그것을 물려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 대리인적 소임을 소홀히 감당할 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잠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연대, 우리의 연한 동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맡은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돌봅시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맡았다면 그 에덴 동산에서 편법을 쓰지 말고 거짓을 일삼지 말고 거기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이 두 가지, 구도와 상생. 구도는 참되게 살아라는 뜻이고 상생은 따뜻하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에덴 동산을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에덴 동산은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황량하지 않습니까? 잡초가 무성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들의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들의 사업터는, 우리들의 사업장은 우리들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되게 따뜻하게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방치해버린다면 우리 에덴 동산은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난 주 동안에 옥상에서 저희가 풀을 뜯었습니다. 옥상에는 화단이 있는데 상추를 심은 화단, 토마토를 심은 화단, 그리고 오이를 심은 화단이 있습니다. 상추를 심은 화단은 잘 뜯어먹다가 이제 상추 그만 하고 방치했습니다. 토마토는 계속 열리기 때문에 계속 물 주면서 토마토 화단은 잘 관리했습니다. 오이 화단하고요. 옥상에 올라갈 때마다 토마토 화단에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추는 이제 그만 뜯어 먹을 거기 때문에 상추 화단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상추 화단에 잡초가 무성하게 일었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더 이상 닿지 않을 때 그 땅은 잡초가 무성해지는 겁니다. 그래 이덕순 집사님이 잡초 그거 뽑아야 됩니다. 잡초가 또 씨를 낳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으려고 갔더니 세상에 화분이 들릴 것 같고 풀은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리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부으면서 잡초를 흔들흔들해서 뽑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는 뿌리가 엄청나게 깊이 박혀 있고 무성합니다. 이렇게 잡초가 생명력이
큰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날 때 뽑아야 돼요. 처음에 날 때. 그 잡초, 화단에 있는 잡초를 다 뽑으면서 저가 회개를 했어요. 그 잡초를 뽑으면서, 야, 우리 가정에 내가 이렇게 잡초가 무성해지도록 방치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잡초가 무성해지도록 내가 방치하고 있지 않을까? 어떤 영혼을 내가 이렇게 눈길도 주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금 이렇게 잡초가 무성해질 텐데. 에덴 동산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방치해버리면 잡초가 무성하게 나옵니다. 우리 가정도 에덴 동산입니다. 그냥 잘되거니 하지 말고 참되게 따뜻하게 잘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주 동안 설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배워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첫 번째 설교는 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직업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눈길을 주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맡은 이 에덴 동산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맡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밭을 어떻게 일구어야 하겠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한눈 팔지 말고 법을 어기지 말고 편법을 쓰지 말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들의 에덴 동산을 잘 가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